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3 verse 33 to 35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중고등부에서 제자훈련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니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남들이 다 안 하는 건 또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지원을 했고 총 5명이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훈련은 어떤 교재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12제자들처럼 같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전도사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조언도 받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요즘같이 교재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제자훈련에 비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 공동체로부터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하루는 전도사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발을 씻겨주시고 빵과 음료수를 나누면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어려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세족식과 성만찬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큰 공동체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연말이었는지 아니면 제자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날 때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편지를 읽는데 마지막에 내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한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면서 부모님 외에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저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그 사람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고 또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이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5시간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별 설교 혹은 고별 강화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옴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사역의 절정인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더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약 15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그 사탄에 대한 최종 승리 그리고 인류 구원의 순간으로 이렇게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치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라고 부르십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친밀함과 애정을 드러내는 단어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특별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어린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깊은 사랑과 또 염려가 담겨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있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에서 새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가요. 카이넨인데 시간적인 면에서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새 옷, 새 집, 새 차,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카이넨이라는 이 단어는요,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내용이라도 새로운 차원에서 행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방법이 더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주어지는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바로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스승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랑, 배신과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고 품는 사랑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까?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는 똑같은 죄를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하며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랐습니까? 이런 우리의 배신과 연약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모르는 것이고 참 제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 구역의 지체들, 우리 부서의 지체들, 우리 사역원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